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산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날게요. 우리 명절 잘 보냈어요? 아니요? 왜?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요? 네. 우리 옆 사람이랑 인사할게요. 너는 가장 특별해. 오랜만이야. 너는 가장 특별해. 안녕. 안녕. 사람이 없어. 없어? 너는 가장 특별해, 민주가. 알겠지? 진짜 괜찮네요. 우리 같이 할게요. 너는 밝은 별보다 너는 밝은 별보다 저 푸른 들판보다 아름다워 정말 소중해. 하나님의 그 형상 함께 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게 너를 만드셨어. 기억해 너는 우주 속 가장 특별해. 기억해 너는 우주 속 가장 특별해. 박수. 구경하는 시간 아니고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너는 밝은 달보다 저 푸른 들판보다 아름다워 정말 소중해. 하나님이 그 형상 함께 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게 너를 만드셨어. 기억해 너는 우주 속 가장 특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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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번 더 할게요. 너는 밝은 별보다 저 푸른 들판보다 아름다워 정말 소중해. 하나님이 그 형상 함께 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게 너를 만드셨어. 기억해 너는 우주 속 가장 특별해. 기억해 너는 우주 속 가장 특별해. 너는 밝은 별보다 저 푸른 들판보다 아름다워 정말 소중해.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듣는 이 시간들이 힘들고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말씀들이 우리 초중고 아이들의 발판이 되어 세상에 하나님의 등불 빛과 소금으로 참 빛이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초중고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예배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2월달, 벌써 2월달이에요. 여러분 2025년이 된지 벌써 1월달이라는 시간이 다 지나고 2월달이 됐는데 우리 2월달에 또 초등부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우리 마음과 몸이 모두 다 쑥쑥 자라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 우리 성경책으로 말씀을 다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많은 친구들이 일찍 와서 성경책을 미리 찾아놓은 것 같은데 늦게 온 친구들이 찾을 동안 우리 나머지 친구들이 기다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찾아서 말고 그냥 괜히 잡는 자, 아직 못 찾았다. 다 찾았죠? 다 찾았으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눈과 여러분들의 목소리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중심을 담아 함께 창세기 39장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또박또박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아멘.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39장 말씀으로 우리가 요셉의 감옥에 갇히는 시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볼게요. 우리 찬양 우리 함께 나누는 선생님도 여러분들과 인사를 했지만 우리 길고 긴 설 명절 여러분들 모두 다 재밌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재밌게 잘 놀고 아닌가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으면 어쩔 수 없는데 그래서 이따가 부모 공부할 때 우리 선생님들이랑 설 명절 어떻게 보냈는지 또 무슨 음식을 먹었는데 이게 제일 많이 맛있었다 이런 거 서로 자랑하는 그런 시간도 조금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눈과 귀, 마음을 집중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우리가 지난주 주일에는 설 연휴 명절이라서 함께 초등부 예배를 못 드렸는데 그 지난주 주일에 혹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누는지 기억을 한다? 없겠지만 없을 거라고 확신하지만 혹시 기억을 한다? 요셉의 눈물. 오, 뭐지? 미안해요. 없겠지만이라고 너무 확신해서 있네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윤성이가 말해준 것처럼 요셉의 인생에는 항상 있었던 것이 있다 했어요. 그것은 바로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눈물. 자,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눴던 요셉의 인생은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이렇게 구분을 했을 때 어디에 있는 인생이었나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그렇게 많이 마이너스 시작은 어디였어요? 시작. 0. 아니 그러니까 시작은 0이 맞는데 요셉의 인생의 전반적인 스토리는 제일 처음에 요셉에게 주어진 환경은 어떤 환경이었어요? 플러스 환경이 시작했죠. 그러면 계속 플러스로 갔나요? 자, 마이너스로 내려가죠. 그리고 마이너스로 내려갔다가 다시 시간이 한참 흐르고 플러스로 올라갔죠. 자, 우리는 그러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눌 때 플러스의 이야기를 나눴나요? 아니면 마이너스의 이야기를 나눴나요? 마이너스. 자, 눈물이 많이 있었던 요셉의 마이너스 이야기를 조금 나눠봤습니다. 요셉은 분명히 플러스일 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구덩이에 나와서 겨우 목숨을 건지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상한 나라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내가 만약 요셉이라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도망가려는 생각이요. 도망가려는 생각. 오케이. 또 복수할 테야. 복수할 테야. 누나들한테 복수할 테야? 또 슬픈 생각. 또 내가 만약 요셉이라면 슬픈 화 짜증. 슬픈 화 짜증. 좋아요. 앞이 막막할 것 같아요. 더 이상 억울하고 더 이상 살기가 힘든 그런 요셉의 인생이, 우리도 만약 그런 삶을 맞이했다면 우리 역시나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말해준 것처럼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요셉의 마음에는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아마도 들었을 거예요.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고 그만 살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전혀 이상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죠. 우리 윤성이가 말한 것처럼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이대로 포기할 수 없어. 나는 나를 구덩이에 빠뜨리고 나를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에게 무조건 복수할 거야 라고 생각하며 그 복수심으로 하루하루를 버틴 그런 사람이었나요? 그렇지 않았죠. 요셉의 마음에 아마 처음에는 이 복수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사람이니까 요셉도. 그러나 요셉은 복수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요셉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요셉의 마음에 담기게 되었고,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통해서 들었던 수많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요셉의 마음속에서 점점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요셉의 마음에 믿음이라는 게 생기게 된 거죠. 나 믿어야지 해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의 마음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요셉은, 그렇게 믿음이 생긴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방향을 복수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 인생을 내가 함부로 포기하거나 그만두거나 하면 안 되는 거야.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실 거야 라는 그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분명히 요셉은 노예로 끌려갔지만 그 끌려간 노예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기 시작했어요. 걸레질해, 걸레질 열심히 하고, 분리수거해, 분리수거 열심히 하고, 하기 싫은데 안 할래요. 난 야곱의 아들 부자 좋은 옷 입고 살던 그런 요셉이란 말이에요 라고 이렇게 막 자존심 부리고 땡깡 부리고 이러지 않았어요. 누구처럼 요셉은 주인의 말을 듣고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했죠.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노예로 끌려가서 자그마치 몇 년? 자, 3학년 몇 살? 10살. 10살.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자그마치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요셉은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로. 아니, 잠은 잤겠지. 밥도 먹었겠지.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자고 싶을 대로 잘 수도 없고, 나가고 싶다고 나갈 수도 없고, 사고 싶은 걸 살 수도 없고, 짜증난다고 짜증나요 해도 누가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산책은 가끔씩 해야지. 근데 그건 산책은 노예에겐 사치예요. 노예는 할 일 다 하고 나서는 노예가 아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영이가 전도사님의 노예가 한번 되어보면 알 것 같은데, 엄마 아빠가 싫어하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지영이의 생각에 이거 하면 될 것 같은데 라는 거를 다 할 수 없는 게 노예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렇게 눈물 많은 노예로 시작한 요셉의 인생. 그런데 시간이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자 요셉은 성경에 보니까, 자, 가정 총무라고 하는 위치에 올랐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어떤 가정이냐? 바로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 총무 자리인데, 이 보디발은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애굽 왕의 바로의 경호대장, 그 당시에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의 총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이 가정 총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보자면, 여러분 이것은, 이 가정 총무는 그냥 내가 일을 열심히 해야지, 남들보다 일을 더 열심히 하면 내가 가정 총무가 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어요. 가정 총무는 누구보다 집의 주인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자, 우리 가스펠 교회 초등부가 한 가정이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이 가정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제일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채원이는 갔어. 채원이를 왜 찾아 여기서? 누가 있을까?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단순히 일 열심히 하는 사람 말고 진짜 이 사람 나는 믿고 맡길 수 있다. 왜냐하면 가정 총무는 그 집안에서 음식 먹는 거, 그 집안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사고, 필요한 걸 다 이렇게 사고 준비하고, 집안이 순조롭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사람 관리도 하고 여러 가지 관리를 다 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실 집의 주인은 아무에게나 가정 총무를 맡길 수가 없었어요. 신부는 노예이지만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되었다라는 것은, 신부는 노예이지만 요셉은 분명히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주인과 아주 특별한 관계, 서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디발이 요셉을 제대로 알아본 거죠. 그렇게 요셉은 집안의 모든 살림살이를 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가정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요셉이 매일매일 이 1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매일매일 얼마나 어떻게 성실하게 살았는지를 알려주고 있지 않아요. 성경이 요셉은 일어나서 뭐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알려주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셉이 어떻게 살았을까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되었다라는 것을 볼 때, 요셉은 다른 수많은 노예들 가운데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한 것을 넘어서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남들이 안 시켜도 하는 일, 내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보디발, 내 주인을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 요셉은 자신의 마음에 자신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루 하면서 산 거죠. 여러분, 나는 누가 안 시켜도 한다? 없죠. 누가 시키면 어때요? 이것 좀 해? 해요. 하죠. 그런데 기분 좋게 하나요? 아니요. 기분이 안 좋아. 왜 내가 해야 하는 일인데도 시키려서 하면 기분이 안 좋죠? 재미없어서요. 재미가 없어서. 그러나 요셉은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남이 시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일,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은 역시 그 모든 일까지도 우리 주인님 보디발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진짜 주인인 하나님을 위해서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보디발이 인정을 받아 가정 총무의 자리에 올라간 거죠. 여러분, 지금 당장 가정 총무가 되었다고 해서 요셉이 노예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가정 총무라고 해서 노예에서 일반인으로 신분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요셉이 앞으로의 인생에 가정 총무로 계속 살아간다면, 사실 요셉의 인생은 이제 더 이상 큰 어려움 없이, 고통 없이 살 수 있을 거예요. 요셉의 인생은, 마이너스로 내려온 요셉의 인생이 다시 더 큰 마이너스를 만나지 않고, 그래도 나쁘지 않게, 그렇게 괜찮게 안정을 찾아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요셉의 안정된 삶은 요셉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깨지게 되는데, 자, 요셉의 안정된 삶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그 어려움은 보디발의 자기가 섬기는 보디발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찾아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어요. 유혹. 자, 유혹이 뭔가요? 여러분, 꼬시는 거. 꼬시는 거 누가 말했어? 꼬시는 거 그래요. 꼬신다라는 표현이 초등학교 3학년 입에서 나오다니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자, 여러분, 유혹이 뭐예요? 유혹. 유혹하다. 어? 끌어들이는 거. 오, 좋아요, 좋아요. 또 유혹. 내 쪽으로 어? 무슨 얘기를 하라고? 하라고? 오케이. 유혹이 뭘까요? 유혹. 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 우리 지금 나와. 그렇지. 그런 거. 나와 단둘이 시간 좀 보내지 않을래? 근데 사실 보디발의 아내가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요셉에게 보내지 않을래? 라고 안 해도 돼요. 일로 와. 빨리 와. 이렇게 해도 문제 없거든요.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마음에 들었는지 요셉에게 요셉 단둘이 시간 좀 보내자. 그런데 그 단둘이 시간을 보내는 것을 사람 많은 데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요셉 내 방으로 좀 가자. 이뿐만이 아니라 요셉 나는 너가 너무 좋아. 아니 자기의 남편이 있는데 요셉을 향해서 유혹하고 있는 보디발의 아내의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왜 요셉을 유혹했을까요? 요셉이 잘생겨서. 오 어떻게 알았어요? 요셉 봤어요? 아니요. 요셉 근데 요셉이 일을 잘하니까. 일을 잘하니까도 맞겠죠? 그러나 사실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요셉을 가리켜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다시 말해서 요셉을 용모가 빼하지 아니하다. 39장 6절에 보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잘생겼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잘생겼을까? 자 우리 한번 여자친구들에게 물어봅시다. 자 여러분 잘생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누가 잘생겼어? 우리 너희가 생각할 때 잘생긴 사람 없어? 차은우? 차은우 누군지 몰라요. 아, 큰일 났네. 자 이찬송에게 질문합니다. 차은우가 잘생겼습니까? 아빠가 잘생겼습니까? 자, 오케이. 자 여기까지. 답이 바로바로 안 나오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자 여자친구들 찬소라 누가 잘생겼어? 내가 생각할 때 잘생긴 사람. 요즘 여자친구들은 어떤 연예인 좋아하지? 저 연예인 여자 연예인. 아니 아이브는 여자 연예인이니까 여자 아이돌, 어? 여자 아이돌. 투바투? 잘생긴 애 누군데? 연준이가 잘생겼대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자 여러분 잘생겼다가 그 기준이가 다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한번 G드래곤 잘생겼어요?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저도 요셉의 얼굴이 궁금해가지고 인터넷에 요셉 쳐보니까 얼굴이 다 달라. 사람들이 그림 그린 거잖아요. 뭐 잘생기게 그린 사람도 있고 이상하게 그린 사람도 있는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요셉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 성경에 따르면 그 시대 스타일.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유혹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잘생겼기에 매일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봐도 그 잘생김이 사라지지 않았던 거죠. 궁금해요. 나중에 우리가 요셉을 만난다면 요셉의 얼굴이 어떨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셉의 잘생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셉은 단 한순간도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오케이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보디발 아내의 요구를 단 한순간도 따르지 않고 요셉은 계속해서 자신을 지켜냈습니다. 요셉이 자신을 지켰던 그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9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당신은 내 주인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저는 당신의 유혹에 당신의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셉은 분명히 노예로 보디발이 다스리는 보디발의 집에 보디발의 아내가 있는 이 보디발 아내가 존재하는 그 집에 살고 있었지만 진짜 요셉이 바라보고 신경 쓰고 있는 존재는 보디발과 보디발 아내를 넘어서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그래서 요셉은 항상 모든 일을 할 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냐, 무슨 일을 하지 말아야 하냐를 고민할 때 항상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은 단호하게 말해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죄는 그 믿음의 고백을 봐주지 않아요. 보디발의 아내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럴 때 그렇게 계속 유혹을 할 때 우연인지 계획적인 건지 우리가 알 수 없는데 그때 때마침 집안에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집안에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 두 사람만 남게 된 거예요. 이번에도 역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붙잡고 요셉 가자. 요셉 내 방으로 가자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또 거기서 안 됩니다. 이렇게 실랑이를 했겠죠. 그러나 이제 계속해서 그 상황 자체, 그 자리 자체를 벗어나고 싶었던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잡은 옷을 벗어두고 집 밖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아주 잘 대처했죠. 요셉 군. 괜히 거기 있다가 막 이렇게 애매한 상황에 만나면은 안 되잖아요. 옷을 벗어놓고, 여러분 근데 여기서 옷을 벗어놓고 갔다라는 말에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요셉이 벗어놓고 간 옷은 겉옷이에요. 겉옷, 외투. 속옷을 벗어놓고 간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렇게 요셉이 자기의 옷을 벗어놓고 집 밖으로 나갔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갑자기 머리를 써요. 여봐라, 누구 없느냐? 보디발의 아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에 사람들이 집으로 우르르 들어오겠죠. 그 사람들 앞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이야기를 하죠. 이 옷 봐라. 이 옷 누구 건지 알아? 이거 히브리 종놈의 것이야. 히브리 종은 요셉을 가리킨 거고요. 히브리 종놈이 나를 어떻게 해보려다가 내가 소리를 지르니까 옷을 벗어놓고 갔어.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의 말은 거짓말이에요. 우린 다 알고 있죠. 그러나 그 상황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못 봤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거는 바닥에 떨어져 있는 옷이에요. 저거 진짜 우리 가정 총무님인 요셉의 옷인데 왜 저 옷이 저기에 벗어져 있지? 사람들은 아무 말 하지 못하고 가만히 상황 파악을 하고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보디발 아내의 외침이 끝나지 않습니다. 보디발 아내는 자신의 남편이자 집의 주인인 보디발이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렸다가 조금 전에 종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보디발, 당신이 데려온 히브리 종놈이 나에게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 그리고 옷을 보면서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 이야기를 들은 보디발은 어땠을까요? 단순히 당황스러웠을까요? 그렇죠. 노발대발, 화가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단호하게 명령을 하는 거죠. 뭐 진상 규명을 할 필요도 없어요. 요셉 불러와. 요셉 이 말이 사실이야? 이거 너 진짜 맞아? 내가 너 믿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여러분, 그 당시 애굽에, 이 당시 이 시대에는 재판 필요 없어요. 그냥 노예야, 노예.
야 요셉 죽여 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끝이에요. 그러나 보디발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 히브리 사람 요셉을 죽여라 라고 말하지 않고 감옥에 쳐넣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역시나 요셉은 억울했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무슨 말을 하지 않았을까? 무슨 말을 했을 거예요? 요셉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요셉의 마음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억울하다. 억울하다. 요셉은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보디발의 군사들에게 잡혀서 한순간에 자 여러분 가정 총무라고 하는 그 집에서 보디발 다음으로 높은 위치에 있었던 요셉이 한순간에 감옥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다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이 있어요. 자 한번 제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자 나는 요셉이 잘못한 게 있다고 생각한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 그렇다면 나는 요셉 잘생긴 게 쟤인가?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아무튼 자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요셉은 아무 잘못을 안 했다라고 동의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은 대체 왜 무슨 잘못을 했길래 감옥에 가게 된 것일까요? 요셉이 감옥에 가게 된 이유는 보디발의 아내 거짓말 때문에. 요셉이 잘못한 것은 없다. 사실 없죠.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어요. 요셉은 무엇 하나 잘못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보거나 혹은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보면 실제로 죄를 지은 사람, 실제로 잘못을 한 사람들 중에 가끔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증거 있어요? 나 몰라요. 나 그런 거 한 적 없어요. 라고 이렇게 발뺌을 하는 시치미를 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지금 그런 경우가 아니에요. 요셉은 진짜 아무 잘못하지 않았어요. 사실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여봐라 했을 때 보디발의 아내 집으로 들어온 많은 사람들 역시 요셉이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과 오랜 시간 동안 보디발의 집에서 살면서 요셉이라고 하는 저 가정 총무님이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열심히 살고, 어떻게 깨끗하게 살고, 어떻게 청렴하게 사는지 그 사람들도 다 보고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내가 내 입으로 무슨 말 함부로 잘못했다가 나 역시 목이 뱅강 혹은 감옥에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아무 말 하지 못한 거예요. 어쩌면 보디발 역시 요셉이 이런 짓을 할 애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봐왔기 때문에 여러모로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위를 봐도 아래를 봐도 요셉의 입장을 보면 억울함이 가득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너무나도 억울하고 너무나도 분하고 너무나도 슬펐던 요셉이에요. 그렇게 요셉은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감옥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3일도 아니고 3년. 여러분 요셉은 한 번도 아니고 지금 2번이나 말로 다 할 수 없는 억울함이 가득한 상황을 맞이하였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런 너무나 억울한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나 굉장히 무서운 사실이 뭐가 있냐면 요셉의 삶이 단순히 요셉의 삶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 삶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요셉의 삶에 일어난 억울한 일,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지? 대체 왜 나한테 왜 이런 문제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나한테 찾아오지? 여러분 앞에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왔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짜증난다. 화난다. 오케이, 좋아요. 짜증 내고 화낼 수 있습니다. 좋아요? 뭐가요? 짜증 내잖아요, 우리가. 왜 좋냐고요? 할 수 있다고요. 짜증 내도 된다고요. 화 내도 된다. 때리고 싶어요. 누굴? 그 사람을. 나를 힘들게 하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나를 힘들게 하는 대상이 없어요. 때리고 싶은 사람, 즉 더럽게 말 안 듣는 저 친구를 내가 때리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사람이 지정된 사람이 없네. 이해할 수 없네. 문제는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아무나 때려요. 때릴 사람이 없다니까요. 아무나 때리면 그건 폭력이에요. 물건 때리면 물건 파괴죄예요. 되게 내 물건을 베개 아파요. 안 아파요. 베개 아파. 베개는 때리라고 있는 존재가 아니야. 되게 싸움. 되게 싸움. 시간은 그거. 자,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자, 우리의 머리를 한번 써서 이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한번 해결해 봅시다. 그 문제의 시작점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시작되었을까? 왜 이런 문제가 시작되었을까?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찾아왔을까? 찾고 찾아서 문제를 이래서 문제가 왔구나 라고 해결하면 그 다음에 새로운 문제가 찾아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내가 열심히 내 머리를 굴려서 혹은 내 지식을 사용해서 혹은 내가 할 수 있는 수많은 능력을 사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거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우리에게 찾아온 이 문제를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알고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아주 중요한 상황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온 문제를 모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의 머리와 지식과 능력을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해요. 맞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온 문제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야 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머리와 지식과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멋있는 말로 우와 진짜 기도 잘한다 이런 기도가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 저에게 찾아오는 문제 알고 계시죠? 그런데 저는 저에게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 모르겠다니까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저는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믿어요. 저는 모르겠으니 제가 이 문제 속에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저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먼저 해야 할 거예요. 요셉은 감옥에 끌려갈 때 엄청난 억울함이 가득했지만 그 요셉은 자신의 머리와 지식과 능력과 야야야 내가 안 한 거 알잖아. 주인님 제가 안 한 거 알잖아요. 저 증명할 수 있어요. 저 손끝 하나 대지 않았어요. 뭐 다양한 말 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요셉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주인인 보디발도 중요했지만 자신의 인생의 진짜 주인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훨씬 몇 배, 몇 천 배, 몇만 배 더 중요했기 때문에 요셉은 아무 말 하지 않고 그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문제 앞에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저를 도와주세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요셉의 시선은, 요셉의 눈은 문제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지 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아시겠지, 하나님이 아실 거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야 라고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저는 문제가 오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게요 라고 하면 그 순간에 기도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원망, 불평, 짜증, 화, 분노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셉처럼 매일 우리의 삶에서 기도가 익숙하게 나와야 돼요. 아, 짜증나네요 하나님. 아, 화가 나네요 하나님. 아, 이 문제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의 가장 작은 습관 하나하나도 기도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고백할 때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오는 이해할 수 없는 문제 앞에 그때 진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 앞에서 시험에 빠져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우리가 사람이고 연약하다라는 걸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짜증내고 화내는 것도 다 지켜보세요. 아, 그래, 짜증낼 수 있지, 화낼 수 있지, 너네가 그럴 수 있어. 기다려주세요. 언제 나를 찾는지, 언제 하나님을 찾는지, 언제 하나님을 부르는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요셉의 인생은 잘 나가는 것 같았지만 가정 총무로 갑자기 또 찾아왔어요. 말도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그러나 이 문제 앞에서 요셉의 자세와 요셉의 마음과 믿음의 태도는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나 노예에서 해방받았어가 아니에요. 그냥 여전히 노예이지만, 그리고 심지어 가정 총무에서 감옥으로 내려갔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셔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고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 너무나 많아요. 그 순간에 야, 이거 뭔지 알아? 이거 뭔지 알아요? 물어보는 거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물어보기 전에 혹은 다 물어보고 나서라도 하나님 앞으로 한번 가보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제 마음과 제 문제, 제가 생각하는 모든 거 다 아시죠? 저는 그럼 하나님을 믿을게요. 하나님을 믿을게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항상 요셉처럼, 또 그리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도 역시나 항상 하나님을 찾고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찾고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지 못하는 게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그렇게 구하는 그 모든 성도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각자가 다른 환경과 삶 속에 있지만 어디서나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친구들이 해야 할 가장 1번의 일이라는 것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기록되어 있는 거 우리 함께 읽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고백하고 말씀 나누는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하나님을 찾고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준비한 헌금에 이름 썼는지 잘 확인하고 헌금위원 친구가 이동할 때 다른 친구들은 자리에 앉아서 준비한 헌금을 내주면 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두 눈을 감고 우리 함께 헌금을 위해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스펠크의 초등부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가운데 나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고 그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화도 나고 여러 가지 불평불만이 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과 교사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